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의 휴일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고로 부활이라 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베다니의 나사로까지 모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순간에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때가 되어 늙음으로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지금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부활했던 인간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면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의 신호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신 그 진정한 부활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식물이 정말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를 맺은 식물은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비참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단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무언가를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 나도 그 다음에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진면목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열매들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죽음의 두려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